7월 2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7월 2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잠시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는 교육자 일실로 우리 교육 부서들 하고 있는 교육준사님들과 또 제가 있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제가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하여튼 잘 치기를 원하고 올해 말에는 한번 제가 기타를 잡고 한번 찬양 인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지금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핍박받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하며 우리 가운데 또 유업을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산 소망에 대해서 이제는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산 소망에 어울리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성도들은 이 삶들이 거듭나기 전과의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의 은혜, 다시 한번 10절 말씀 가운데 허락되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근신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늘 깨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어떠합니까? 심령의 채비를 하되 아직 멀었다 할 만큼 긴장을 늦추거나 혹은 주님이 이제 바로 내일 올 만큼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언제든지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걸맞는 삶이 바로 에녹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녹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가 365세에 무드셀라에 낳기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 무드셀라, 이게 어떤 것입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어떠합니까? 이 에녹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무드셀라의 삶을, 또 무드셀라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종말론적인 삶,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다른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중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을 보고 또한 여기서는 마음의 허리에 동여매인 것처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것들, 사욕을 버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과욕과 또한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요, 이제 17절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한다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한다면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다시 말하면 과거의 조상들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행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대속함의 은혜는 은혜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고 바로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어떤 것이 되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근데 위기와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씩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붙들어야 할 것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믿어야 할 것들도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무엇입니까? 붙들어야 할 것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만이 이 세상에서의 헛된 위세와 헛된 희망과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건져주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22절과 23절 말씀하는데, 이 거듭남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거듭났나라는 그 증거는 바로 말씀에 대한 진리를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순종의 핵심은 순종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의 그 순종을 나타내는 모습이죠.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가시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보이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마치 누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듭남,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속함 받는 것, 거듭남,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구원이 은혜와 금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영원하신 사랑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가운데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고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 산 믿음에 합당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그 가운데 고난이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고 있고, 또 고난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이 진짜 영원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또한 그 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 소망에 합당한 삶이 거룩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 가운데 허리를 동이는 은혜와 또한 우리 가운데 사역을 버릴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또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들을 있게 하여 주시사,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진짜 붙들어가며 우리가 진짜 신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